주님께서 유대인과 변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이가 나타날 수 있는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기대했던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저 촌에서 태어날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근처에서 메시아가 온다면은 그것은 믿어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신분으로 볼 때 그리고 환경으로 볼 때 도저히 저 청년이 메시아가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편견, 또 세상적인 환경으로 보는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유대인들은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판단 이면에 어떤 이성적인 환경적인 판단 이면에 있는 그 중요한 이유들을 우리 주님이 설명하시는데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음에. 마귀는 어떤 자인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그래서 마귀의 별명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속이는 자, 거짓하는 자. 그래서 자기가 마치 세상 권세를 쥐고 또 하나님처럼 군림하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뭘로 미혹합니까? 거짓으로 미혹하죠.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 형벌로 이끌고 가는 마귀의 역사. 배후에는 그들의 강팍함, 그들의 완악함, 그 인간적인 판단, 편견이 있지만 그렇게 그들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 배후에는 누구의 역사? 사단의 역사.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주님께 속한 자인가? 도대체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나름대로 전도를 받고 믿겠다고 앉아있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 치고 뭔가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확실히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교회 안에 나와 있다 해서 모두가 똑같은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물 비유를 통해서 바다에서 그물질을 했는데 그 그물에 걸리는 고기들이 다양하지 않는가? 모두가 좋은 생선일 수는 없어요. 그 가운데 죽은 생선도 있고 값어치 없는 생선도 있고 값어치 있는 생선도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압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쳤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너희들은 나에게 속하지 아니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기적을 보고도 또 기적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도무지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더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고 더 의심하면서 더 큰 기적, 더 큰 기적, 더 큰 것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더 큰 기적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그들은 좀처럼 믿음으로, 참다운 믿음, 구원받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참 이게 비극적이에요, 이게. 그 신앙생활은 우리들이 구원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목사의 사명은 뭐냐? 교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분들, 교회 밖에 있는 분들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끝까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는 잘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확실하게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께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증거가 뭔가 그것쯤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이 저 성도가 속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속했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그저 주여 주여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 믿어볼까 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더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아니면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기적을 보고 믿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자기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필요를 공급받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 생기고 건강이 좋아지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되고 목적이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숨어있는 잠재되어 있는 동기 중에 하나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우리 주님은 군중들을 멀리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임금 삼으려고 하고 그 다음 날도 또 찾아오자 예수님 뭐 하십니까? 군중을 피해서 혼자 기도하러 들어가셔요. 그러면서 해석을 달아놓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군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듣고 내 말을 듣고 믿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동기라고 하는 것, 믿음의 동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정말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시죠. 그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7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바라바를 선택했고 대제사장의 충동질에 의해서 마지막 뭘 선택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 재판하는 그 광경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읽으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충동질하면서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주일 전에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라고 칭송을 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쫙 깔아놓고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기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라고 칭송을 하면서 결국에는 뭘 못 지킨 겁니까? 믿음 못 지킨 거예요. 그러면 믿음 못 지킨 이유가 뭐냐?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다.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싶은 대로만 성경을 보는 거라. 그럼 오늘날도 그렇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이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은요 천국 갈 때까지 깨어 있는 겁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들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그 말씀을 신화로 여기고 사람의 말로 여기고 옛날 고문서로 여기며 걸어가는 현대인들, 자유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남의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마지막 때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또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을 통해서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날 것이다. 배교할 것이다. 예수님 재림 전야에 모두가 다 예수 잘 믿고 막 이른다고 말씀합니까? 배교한다고 말씀합니까? 배교한다고 말씀을 해요. 배교한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 누가복음 18장에서 인자가 올 때에 이 지구상에서 그때에 인자가 올 때가 재림 전야 아닙니까? 종말 때. 믿음 보겠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가? 주님의 이 한탄, 그리고 주님의 이 경고, 그리고 주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깊은 잠과 죄악의 그 낙을 누리면서 우리 믿음들을 지키지 못하고 나의 소속을 바로 하지 못하고 걸어가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영생과 생명만큼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러할 때예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적인 배교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WCC, 그 다음에 로잔 대회, 지금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로잔 대회, WCC와 같은 종교 통합운동, 네 종교 내 종교 그거 따지지 말자. 우리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다 신에게 하는 것은 다 끝에 가면 부처라고 해도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이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부닥거리를 해도 끝내는 그것은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다 하나님께 하는 거야.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지금 현대에 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1980년도 초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탈리아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주술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주술식으로 일부 순서 기도를 하고, 성공인은 성공회대로,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카톨릭은 카톨릭대로 하고,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기도합니다. 자기들에게 신에게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교 통합 이루어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하자. 우리 모두는 신의 자식들이다. 이게 현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부산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처음 WCC 대회를 개회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당은 무당식으로 기도하고, 스님은 스님대로 기도하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기도하고,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기도하면서, 그게 예배였어요. 그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 속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1.1핵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누구 말씀을 듣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이외의 구원이 길이 없는데, 예수 이외의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지키면 영원히 살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이 5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뭐하면, 지키면 영원히 뭘 보지 않는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께 속해 있고 참다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고백은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 보면 9절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해서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주 예수님을 믿나이다. 예수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부활을 믿나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로마서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을 전체로 봐야 합니다. 로마서는 초신자들을 위한, 아직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죠. 야고보서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10년, 20년, 30년 지나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삶이 엉망이에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점점 떠나고 있는, 안 지켜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나는 예수님 믿는데, 이런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성숙을 위해서 참다운 구원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말씀,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믿음과 행함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믿음은 뭘 동반한다는 겁니까? 행함을 동반합니다. 행함을 동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지 왜 다른 종교의 말을 들어요? 왜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왜 내 속에 있는 편리한 나의 자아, 왜곡된 자아의 말을 듣고 괜찮아 아니야, 정상 참작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막 구원받은 백성인데 막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여러분 속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께 속한 자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주의 양들은 주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듣는가?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뭘 듣고 말씀을 듣고 뭐하고 지키어 뭐로 인내로 뭐하는 자 결실하는 자.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 신앙생활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듣기를 거부하는 청개구리 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간다. 이게 넌센스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에서 떠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는 있어요. 이걸 시험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험. 그러나 끝까지 죽을 때까지 교회도 안 나오고 집에서 죽기 전까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No! 그거 아니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열매가 보여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 하나님께서 환경도 무슨 전쟁이 일어나서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나와서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은 또한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간 주셨어, 자유 주셨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물질 주셨고 기회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건강할 때 주를 믿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모든 기회를 놓치고 나는 그때 죽기 전에 성경책을 펴놓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서두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구원은 주님만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깨닫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확실한 증거가 뭔가를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과정, 신앙의 과정.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의 메시지. 예수께서 구원하신다.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교회에서 외칠 것이 이겁니다. 평안하라, 잘 살아라, 건강해라, 심리적인 안정을 이루라. 이것은 목사가 말을 안 해도 심리학자들이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말해줄 수 없는 거,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지킵니다. 그 말씀을 인내함으로 결실합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 이 말은 목사만이 하는 거예요. 목사만이. 어떤 철학과 교수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이 선포가 외쳐지는 겁니다. 이것이 결실하는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구원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특징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경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고. 내 말을 듣고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함과, 오늘 본문에서도 왜 믿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한도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다. 왜? 내 말을 안 듣는 것 보면은 그게 분명하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나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니까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선포의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절대로 신앙의 긴장과 신앙의 허리띠를 다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주의 말씀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들어요. 오늘 본문, 오늘 누가복음 읽었죠? 자, 이 부분만 읽고, 자,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이 말씀을 목사님이 또 오늘 막 사람의 말로 받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이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남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 나 잘되라고, 나 살아라고 나에게 도전 주시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들으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열매도 맺어요. 네. 뿌리를 내리고 싹이 터서 열매 내면 놀라운 축복. 저는 오늘 이러한 말씀들 기억하면서 전도의 명령 앞에 우리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듣나이다. 주께 속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무리 내 뜻대 내 생각대로 사람의 말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목숨 걸고 들으며 경청하며 지키며 따라가며 순종할 말은 오직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고 오 주여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